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약점을 담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바스타제이는 견디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으로 약한 자들이 다른 신앙적인 의견을 내보일 때에 그 의견을 짓밟거나 무조건 훈계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주는 동시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등과 같은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소위 믿음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유대교 정결례에 따라 잡지 않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고린도서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등 사도 바울은 각각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나아가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가령 대화를 나누는 것이 꺼림칙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은 얘기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유를 누릴 권리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담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분께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는지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담배를 끊으신 지 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입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카톨릭 신자가 신부님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그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꿔서 신부님, 그러면 담배를 피는 도중에 기도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다르고 어가 다르죠. 성경에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성경이 적극 권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미국 교회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예배 드리기 5분 전인데 사람들이 교회 입구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저희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을 흔들면서 하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은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비슷합니다.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만 해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 밥 먹으라고 김치통에 국 싸주면은 그 김치통을 가지고서 담배 재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금지를 안 하니까 담배를 필 권리가 나에게 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조금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리더십의 자리에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술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그 술 먹는 게 죄면은 예수님도 죄인이시겠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술 먹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겠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마셨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 디모데에게
포도주 좀 제발 좀 마시고 건강 챙기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단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뒤에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린 선언을 해서 포도주를 이제 스스로 금지한 것이죠. 청년들이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아니면 마시면 안 되나요? 근데 저는 술이 너무나 좋거든요. 저는 정말 계속 마시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내가 술 마실 자유를 누리다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신도는 자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리더들은 최대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도 좀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리더들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는 그 뒤에 붙은 말, 이웃의 선함과 덕스러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이웃의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조건 안에서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강한 자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참아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약한 자는 자기의 생각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정죄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고기파와 야채파 두 그룹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인간의 율법에 속박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허투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유대인들만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순종이 그 순종의 혜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4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인내,
둘째, 위로. 세 번째, 소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더라는 자리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리더라는 자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참 피곤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피곤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리더라는 직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리더를 욕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부족하면은 그 리더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더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하인을 가지고서 뭐라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성경은 묻습니다. 직분자를 세웠으면은 우리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카운슬이 내린 결정이 있으면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힘드시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의 자리는 원래 힘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리더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하셨겠습니까? 리더는 그러나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리더가 편하면 멤버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고생하는 만큼 멤버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싫어서 되게 도망을 많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신학생이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신학생 취급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전도사님 저보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밖에 나가면은 신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돌이키기도 되게 힘들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신학교 그 기도방에서 기도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진짜 목회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어땠겠냐 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을 때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길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하면은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대신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뜨끔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행하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슬픔에 빠져있던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가 단지 고난의 연속을 견뎌내는 것이라면 참으로 암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 위로가 있을 뿐 아니라 소망까지도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로마서 5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된 마음 혹은 성격을 뜻합니다.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며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감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커져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에서의 소망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에서는 각각 신명기, 사무엘서, 시편, 이사야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쟤네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우고 있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구나 든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라볼 경우에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로마 제국의 그 중심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참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잘 지내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무리 섞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그 둘이 잘 지내고 하나 되기를 계획하여 놓은 일이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들이 하나 될 것이라고 내가 예언해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로마서 편지를 읽는 당시 로마 그 교인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1차적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로마 교인이지만 이거 우리라고 굳이 해놓은 이 이유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현재, 과거, 미래 로마서 15장을 읽는 모든 성도들 또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말씀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소그룹 리더를 진행했었고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을 했던 거를 가지고 평생 또 써먹으면서 지내는데, 근데 참 소그룹을 중요시하니까 리더를 세우고 나면은 반드시 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조언을 할당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대학부는 너무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조원들이 2-3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말이 2-3명이지, 한 명 장기 결석자가 생기면은 2명이 되고 또 한 명이 또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맨날 한 명을 데리고서 소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것도 매주 주일 청년부 예배 끝나고 소그룹을 하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름 익숙해져 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데, 근데 전화를 받아야지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를 해도 답장도 안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를 하긴 해야 되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야, 형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형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라고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고선, 그렇게 문자 메시지 잘 보내놓고선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음속으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없을 수가 있나 마음속으로 포기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 그렇게 티를 많이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돌아오게 됐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 형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은혜죠, 은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순종,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소망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리더의 자리는 고난받는 자리이며, 약한 자들을 짓밟거나 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윗 왕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주 그 훌륭한 장군이 생각나십니까? 골리앗을 용감하게 무찌른 그 무예에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예에 출중한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서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길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라고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곧 12절에서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에서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새라고 하면은 성경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 다윗한테 막내야 양 좀 봐라라고 하는 그 얘기랑, 막내야 도시락 좀 형들한테 건네줘라라고 하는 얘기랑,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이새도 죽이려고 잡으러 오니까 이새가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이제 말년을 조금 힘들게 피난민의 신세로서 지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은 굉장히 좀 휘황찬란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군사적인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그래서 철저하게 연약한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만약에 다윗의 왕권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었다면은, 얼마 전에 그 영국 국왕 즉위식이 있었죠. 그 나이 순대로, 세상에서는 혈통의 순서대로, 나이의 순서대로, 혹은 능력의 순서대로 왕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능력 중심주의대로 왕을 뽑는다고 했다라면은 아마 압살롬이 제일 유력한 후보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유력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왕권을 달라라고 한 것은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중심주의로 너의 후계자를 뽑을 것이 아니라 은혜 중심주의로 너의 후계자를 뽑을 것이다 해서, 굳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굳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거는 뭡니까? 다윗의 죄악을 영원히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은혜 받은 자로서만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고, 오직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열방이 능력 중심주의가 아니라, 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께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그러므로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하고, 영적인 리더십은 먼저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저 내가 은혜를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리더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사람 수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명성을 통해서 교회를, 가정을, 지역사회를 건축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진정한 소망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직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비웃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막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소위 의심의 대가들이라고 불립니다. 니체는 그의 권력의 의지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행동의 뒷배경에는 권력 욕심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사람의 모든 행동 배경에는 성적인 욕망이 있다. 공산주의의 아버지 마르크스는 사람의 모든 행동의 뒷배경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앙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실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없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 다 인간이 쓴 거지, 무슨 저의를 가지고 쓴 거지라고 의심을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글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 공동체가 시험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때에 우리는 온갖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삶과 공동체에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 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침반을 잘 보면 됩니다. 혹은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날로 굳건해질 것입니다. 교회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소망이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